따라합시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19강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목회에 관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이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초대형 교회니까 디모데는 대형 교회 목사님.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그것도 이미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대형 교회 목사님에게 지금 목회는 이런 것이다, 목회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목회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편지, 이게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디모데 전서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2장 1절에 아주 힘주어 목회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따라합시다. 첫째로 권하노니. 자, 첫째로 권하노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째로 권하노니. 지금 무슨 편지라고요? 목회에 대한 권면의 편지예요. 목회는 이렇게 해라, 목회는 이런 것이다, 목회할 땐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첫째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목회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작년에 1년 전에 이걸 했었는데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을 읽어보니까 작년엔 내가 하지 못했던 얘기,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첫째로 권하노니. 근데 이 성경은 목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너 목회할 때 이렇게 해라. 근데 첫째로 권하노니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째로 권하노니는 이게 제일 첫 번째인데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설교 잘하면 좋겠죠, 그죠? 설교 잘하면. 설교. 또 요즘에 설교만 잘하면 안 됩니다. 그죠?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S라인에다가, 그죠? 노래도 잘하고. 오정현 목사님이 미국에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 담임할 때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때 미국에서 6천 명이면 우리나라에서는 3만 명 되는 교회예요. 5만 명 되는 교회. 얼마나 잘생겨. 노래도 잘 부르고. 그래서 그 오정현 목사님, 지금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은 그렇게 미국에 있을 때도 설교하다가 노래를 많이 부르셔서 찬송을. 그 다음에 언변도 좋아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박사학위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가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는 거예요. 자, 간구는 뭡니까? 간절히 구하는 것이에요. 너에게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느냐? 두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것,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3주 동안 7, 3, 21, 20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기도가 뭐냐. 단순히 기도는 하는 수준, 기도가 좋으면 좋다 하는 수준에서 뭐예요? 응답받는 수준. 응답받는 수준에서 뭐예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수준. 영의 세계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수준. 너에게 그게 있냐는 거예요. 도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구는 그렇죠.
중보하느냐 이거야. 네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느냐 이거예요. 첫째로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내가 평생을 바쳐서 이방인 선교에 평생을 바쳐보니, 목회해보니,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거야. 다시 종합해서 말하면 따라합시다.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였으면 좋겠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너 목회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야. 그게 지금 이 말이거든요. 첫째로 이 얘기는 뭡니까? 우선순위가 기도여야 된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네. 기도해야 된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는 축복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알아왔지만 기도가 복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가 왜 복이 있느냐, 복된 것이냐? 기도는요, 우리가 반드시 말로 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소리내서 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 목사님 저 기도해요. 그리고 생각으로만 기도하지 마세요. 목사님 꼭 그렇게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교양 떨어지게. 제발 눈 감고 입 다물고 생각으로만 기도하지 마세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다 그러는 거고요. 믿음은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100만 년이 지나도 기도는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멘을 안 하셔. 청년들이라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3층 어르신들은 힘이 없어서 기력이 약해서 못하는 거야. 니네 알았어? 3층? 그렇지. 반항하는 거야. 아멘. 반항하는 거야? 짧고 굵게 아멘. 그렇지. 니네들이라도 열심히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자꾸 아멘 소리 내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가만히 저는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하면요, 여러분 관념에 사로잡혀서 기도가 안 돼요. 가급적이면 여러분 기도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주님, 내 이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보시고자 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 아신다 모르신다? 알아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응답해 주실 준비도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도 주님은 이미 다 생각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다. 어젯밤에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을 인정받을 때에 곧바로 응답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말로 하는 거예요. 소리로 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언어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땐 원망해요? 불평해요? 아니면은 소원하고 소망해요? 소원하고 소망하죠? 정상모 원사님, 기도할 때 막 원망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게 최선입니까? 왜 그따위로 하십니까? 하나님 막 원망해요? 아니죠. 기도할 땐 무슨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거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소원인데 고쳐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채워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할 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긍정적인 말을 99.9%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요, 적어도 기도할 때만큼은 여러분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무슨 말? 긍정적인 말. 잘 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른 사람들 커피 마시고 2명, 3명이 모이면 여러분 뭐 해요? 뒷담화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자, 기도하면서 여러분 거짓말로 기도해요? 진실로 기도해요? 진실로 기도하죠.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예, 우리 아들이 뭐 어떻게 됐는데 주님 뻥이에요. 놀랐죠? 야구르죠? 막 거짓말하고 주님 막 놀려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진실하게 하나님께 부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사람끼리 막 얘기하다 보면은요,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예. 또 나도 모르게,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과장할 때도 있고, 없던 얘기를 지어낼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때로는 막 내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때로는 허영심 때문에, 그래서 없는 얘기를 지어낼 수도 있고요. 아닌 거를 맞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적어도 기도할 때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얘기를 하지. 기도는 정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는 얘기를 지어내거나 거짓말을 할 때는요, 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 순간은 모면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가 끝나고 뒤 딱 돌아서면 내 안에 뭐가 가득하냐면 내가 거짓말했다, 없는 얘기를 지어냈다, 과장했다, 여기에 대한 죄책감이 내 안을 가득해요. 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하게 되고, 그렇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려고 해요.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죄책감은 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정직한 것들로 가득하게 돼요. 정직한 것들로 가득하게 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있는 영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함으로 가득할 때에 내 안에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복된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찬바람이 나오면 안 돼요. 에어컨 나오면 안 돼요.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기도가 복된 이유는 두 번째 뭐냐? 내가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된 것이고, 세 번째, 기도가 복된 이유는 뭐냐?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거짓이 아니라 정직하게 진실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이 충만해지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기 때문에 기도가 복된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요 좋은 것이고요,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내가 긍정적이고 그리고 정직하게 되고 응답되기 때문에 복된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복된 것입니다. 네.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충만해지고 내 영이 정직해지고 내 영이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기도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기도는 복이고,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응답이고, 기도는 권세고, 이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좋은 걸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추천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노니, 뭐예요? 내가
평생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회를 해보니 제일 좋은 게 있어. 아들아, 디모데야, 제일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고, 이게 다 뭐예요? 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가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요.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됩시다. 아멘. 자,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간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간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예요.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뭐 할까요? 공부부터 하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선순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부터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학생에게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노는 것이 중요할까요?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공부 먼저 하지 아니하고 노는 거 먼저 한다는 거지. 대부분은 공부는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공부는 중요하게 여기고 공부 먼저 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고, 공부가 중요한데 공부 먼저 하지 아니하고 놀기부터 먼저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성적이 좋지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부터 할까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중요한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기도를 먼저 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기도가 좋은 거 알아. 기도가 중요한 거 알아. 알면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아닌 거기 때문에 기도 먼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최우선순위에 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비유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 우선순위로 삼는 성도는 기도부터 하려 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은 승리할까요? 실패할까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생활은 제가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요,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도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영적인 삶인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내 안에 영이 충만하고, 그리고 내 안에 기도할 때만큼은 긍정적이게 되고 부정적이 아니라,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첫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 너의 신앙의 삶에서, 너의 목회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간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응답의 신앙생활, 문제 해결의 신앙생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 여러분 그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가장 먼저 기도를 우선순위에 놓는 삶이다. 반대로 기도가 중요하지 않고 우선순위로 삼지 않는 성도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 신앙생활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코로나도 끝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신앙생활, 성도들 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를 최우선에 놓는 삶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놓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의 본질을 알았어요. 기도의 영적 원리들을 배워왔어요.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이런 능력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은,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알았어요. 머리로는 알았지만 이제 지금 이번 주에 하는 건 뭐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계속 얘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생활화시키고, 기도의 언어가 바뀌고, 그리고 오늘 기도를 최우선 순위에 넣어놔라. 자, 박삼희 권사님,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출근해요. 출근. 그리고 오늘 하루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새벽 기도라고 그래야지. 강우진 청년, 오늘 일과가 되게 많지? 새벽 기도 끝나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지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큰 시험을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리스트, 오늘도 해야 할 리스트 중에서 여러분 기도를 제일 우선순위에다 두세요. 내가 오늘은 꼭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리라. 아멘. 기도로 하루를 마치리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오늘 10분 이상 아니면 30분 이상 내가 기도하겠다. 여러분 반드시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이 복된 삶으로 바뀌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의 목표를 정해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첫 번째는 뭐냐? 기도의 목표를 정해라는 거예요. 기도가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 기도의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 유진 청년이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공부가 제일 중요해서 공부를 오늘도 제일 먼저 할 거예요. 자, 왜 공부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시험 붙는 게 목표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이고, 목표가 있으니까 공부가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기도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내가 반드시 응답된다. 이번에 반드시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다. 이번에 죽었다 깨나도 내 아들과 며느리 교회 다니고 다시 회복, 믿음의 회복 이루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막 소리 질러서 눈 떠달라고, 막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는 막 사람들이 막 소리칩니다. 어디 와가지고 지금 말이야, 지금 횡패냐고 말이야. 예수님 가는 길을 비켜나라고 그러고, 막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요, 잠잠하라고 그러고, 너희들은 지금 빠져 있으라고 그러고요. 온갖 천대를 받는데도 지금 끝까지 매달려서 예수님께 간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왜? 이들에게 무슨 목표가 있어요?
눈 뜨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도 기도에 분명한 목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가 내 삶의 최우선이 되면 반드시 응답받아요. 신앙생활이 복을 받아요. 기도가 최우선순위가 되니까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기도를 제일 먼저 하게 되니까 영의 세계로 들어가고 영적 삶이 펼쳐지고 응답받는 놀라운 복된 신앙생활,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그렇게 못 살아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다 알아요.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예. 머리로는 그래, 기도가 제일 중요하지.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머리는 알지만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기도할 때 믿음의 언어를 써야 된다는 것이고, 그죠? 예, 어떻게 생활화시켜야 되는, 원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최우선순위로 놓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도에, 내가 기도하는 분명한 목표를 세워라. 이 두 소경의 분명한 간구의 목표, 구하는 목표, 기도하는 목표는 뭐냐? 눈뜨게 해달라고 하는 분명한 여러분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여러분들이 등산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근데 아직도 올라가야 될 산이 여러분 거리가 10km야. 해발 700~800m는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등산 초반인데, 그럼 여러분 포기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은 끝까지 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포기할 가능성이 커요. 처음부터 몸이 다치고 힘들고 헉헉거리면.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표지판을 봤는데 200m만 더 올라가면 해발 1500m로 올라가는 거야. 자, 끝까지 갈 가능성이 클까요? 200m 남겨놓고 포기할 가능성이 클까요? 그렇죠. 왜? 얼마만 올라가면 되니까? 200m만 더 올라가면 되니까. 한 30분만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가면 해발 200m 올라갈 수 있거든. 다시 말해서 목표 지점이 분명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분명한 목표를 정하시고, 그래서 만약 그것이 응답이 되면 또 다른 목표, 또 다른 목표.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예물을 드릴 때 꼭 기도의 제목을 많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감사 예물도 감사하고 귀한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왔을 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적고, 그리고 기도의 분명한 기도의 목표를 여러분 여기다 적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를 최우선으로 만들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데에는 우리가 장치가 필요한데 뭐예요? 기도에 분명한 목표를 정해라.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시골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교회가 조그맣고 어려우니까 봉고차 한 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그러면은 동네 자전거 다니면서 신방 다닐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작정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목회하고 신방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니까 강단에서도요, 여러분 자신 있게 선포했대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 신방 잘 다니려고 자전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반드시 자전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이 알아버렸어요? 몰라버렸어요? 알아버렸어요. 자, 그러면 자전거가 생겨야 되잖아요. 교인들한테 앞에서 자신 있게 기도 제목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전거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전거를 주실 줄 알았어요. 너무 이제 급한 마음에 어느 날 밤에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주님, 제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고 그렇게 구하는데 왜 주님 자전거 안 주세요? 제가 이걸 가지고 복음 전하고 신방 다니고 교인들 위로하러 다니려고 그렇게 구하는데 왜 안 주세요? 교인들 앞에서 자전거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까지 제가 선포했는데 안 주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나셨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는데 보니까 자전거가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줘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내가 못 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여기 목사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 자전거는 150만 원짜리인데 MTB 자전거고요. 험한 길, 자갈길, 모래길도 그냥 잘 달릴 수 있고요. 쿠션도 좋고요. 펑크도 잘 안 나고요. 모델은요 삼천리 어디 뭐 모델 구체적으로 얘기니까 그 다음날 받았대.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구체적이고 아멘입니까? 상세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의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따라합시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실 때에 아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작정하지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목표를 정하고, 그죠? 어떤 목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요. 그냥 주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떻게 잘 돼야 되는지 구체적이고 분명한 아들을 위한, 딸을 위한, 며느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가 여러분 목표로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상세하게 기도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작정만 해서는 여러분 잘할 수가 없어요. 뭐 해야 돼? 기도의 방법을 정해라. 기도의 방법을 어떻게 정합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 시간, 출근 시간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죠. 박삼희 권사님, 여러분 출근 시간 몇 시? 7시에 출근 딱 들어가야 된대요. 그 전에 하면 지각이에요? 7시까지 딱 들어가야 돼요. 누구나 다 식사 시간, 출근 시간이 있어요. 자, 퇴근 시간도 있어요. 왜 여러분 그 시간을 정해놓습니까? 그래야 그걸 지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렇게 하게 되고 지키게 되고 하게 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으면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갈세. 요거는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의 생활화에서 배웠어요. 그죠? 여러분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요바의 지붕에, 시장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으면 우리는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통제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영, 육, 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영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생각 많이 하면, 기도할 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일어날 거리만 생각해. 기도는요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 내 생각, 내 혼이요, 야 너 일어나, 오늘 할 일 많잖아. 자꾸 또 생각하게 돼. 야 오늘 너 이거 해야 되잖아. 가서 1시간이라도 좀 빨리 자야지. 30분이라도 빨리 가가지고 밥 해야지. 너 이거 빨리 가가지고 좀 쉬었다 가야지. 생각하면요 자꾸 뭐예요? 생각은요 자꾸 기도를 멈추고 일어날 거리만 만들어줘. 영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육과 혼은요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좀 더 자자, 바쁜데 나중에 기도하자, 너 이거 바쁘니까 빨리 할 거 있잖아. 자꾸 나에게 기도하지 않고 일어날 생각거리, 그것만 던져준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과 혼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다. 기도의 방법,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시간이 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방법을 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어디가 주간에서 예배드렸죠? 일여선교회, 그렇죠? 예. 윤상인 권사님이 오늘 인도해 주셨어요, 그죠? 윤상인 권사님이 아무래도 코로나도 위험하고 집도 멋이기 때문에 평상시 때 유튜브로 꼭 들어오세요. 매일마다 개근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순서를 맡았으니까 오늘 현장에 나오신 거죠? 그렇죠? 맞죠? 그러면 제가 한번 또 질문 한번 해드릴게요. 윤상인 권사님이 앞으로 남은 21일 동안 매일마다 사회야. 그럼 어떡할까? 남은 21일 동안 매일 여기 나오실까 안 나오실까? 나와야죠. 그렇죠? 그 제가 서정달 목사님 왜 맨날 저렇게 장로님들 새벽마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켰을까? 근데 오늘 알았어요. 오늘. 왜요? 기도를 시키니까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장로님들을 무릎 꿇게 기도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막 우리는 막 그런 것도 모르고, 목사님 나 기도시키면 어떡하지?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 서정달 목사님은 새벽 기도 때 항상 특징이 뭐예요? 우리 평신도 중에 한 명 꼭 기도시키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 할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게 만들려고. 기도의 방법을 만든 거예요, 방법을. 여기 솔직하게 말해서 안 나오다가 그날 주간이면 나와서 기도하고 사회 보잖아요, 여러분. 왜 하는 거예요? 맡았으니까. 이게 기도의 강제성과 통제력을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여러분 육신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분 더 자고 싶으셨을까 아니었을까? 자고 싶으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니까. 베드로 여러분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수많은 곳에 다니는 그 베드로 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또한 육신과 혼은요 자고 싶었고 쉬고 싶었고 기도하기보다는 좀 오늘도 좀 안전하게 평안하게 쉬고 싶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기도의 방법을 정한 거예요. 기도 시간을 정한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와 차이점이 뭐냐? 스스로 기도의 방법,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은 거예요. 예수님도 늘 새벽 미명 시간에 기도하셨어요.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기도하셨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피곤하고 고단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의 방법을 정해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을 정했어요. 나는 새벽에 꼭 기도하겠다. 나는 새벽에는 일해야 되니까 난 저녁에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지하실은 개방되어 있잖아요. 네. 난 저녁 기도는 꼭 하겠다. 그러면 교회 열쇠 주세요. 제가 1층에서 꼭 기도하고 갈게요.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말이죠. 시간과 장소와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라.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라. 기도할 때 분명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기도가 최우선이 되게 되고 자꾸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먼저 하게 되고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삶의 생활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악보 띄워주세요. 예. 우리 같이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에 성령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아버지 기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도 받게 하시고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